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셨던 그 가버나움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 이름이 고라신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다 보니까 좀 생소한 그런 이름처럼 들리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이 이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그 동네 고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그 고을들 중에서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이 세 고을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우리의 귀에는 좀 생소한 그런 이름처럼 들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가장 많이 출입하시고 또 가장 많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그 능력을 보여줬던 동네들이 바로 이 동네들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고라신과 또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이 어떤 뜻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자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그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우리가 발견하거나 또 우리가 경험칙상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 신앙에 대한 오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오해가 신앙에 있어서나 또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세상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이 이 바른 신앙들을 이제 얘기하고 자기는 그런 이제 소위 정통 신학 가운데 있다, 또 바른 신앙 가운데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아주 그 오류가 많은 그런 신앙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고라신과 벳세다와 그 가버나움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가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 요즘 신문지상에서 우리 보도되고 있는 많은 그 크고 작은 그런 뉴스 가운데서 최근에 우리 눈에 또 우리에게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는 그 뉴스가 있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민감하게 이와 같은 그 이해를 하고는 있지 못하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대단히 중요한 그 세계적인 그 아주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이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칫하면 이 두 무역 전쟁이 미국 세계의 축을 이루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를 파국 직전으로 몰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두 축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 모든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부득불 무역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우리나라가 무역을 잘해야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는 그런 나라인데, 미국과 중국이 이 무한대 서로 양보 없는 이 무역 전쟁이 만약에 파국으로 이제 연결되고 그렇게 발전된다고 한다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혹은 세계 지도자로서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전 세계에 미치고 있는 이 영향이 지대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과, 그리고 이 트럼프에 대한 그 교회 일반의 이해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그 염려를 하게 됩니다. 작년도에 유럽 기독교 총연합이 결성될 때에 미국에서 손님으로 온 미국에 계시는 한국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고, 그리고 작년에 영국에서 있었던
그 유럽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도 미국에서 그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손님으로 오셨는데, 손님으로 오신 그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트럼프 대통령을 신앙이 아주 깊은 사람, 그래서 세계 교회를 이제 무너져가는 교회를 지켜낼 사람, 이렇게 상당히 그 우호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 항상 옳은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신문 보도상에 드러난 내용들만 보더라도 여러 추한 그런 여성 편력이란다더니, 그리고 그가 이제 미국 자본주의 상징인 부동산 재벌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기독교인으로서는 좀 어울리는 그런 인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이 트럼프가 아주 신앙적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아주 거의 우겨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트럼프와 관련된 이런 견해를 말하는 한국의 목사님들도 미국식 그런 어떤 자본주의 세계가 어떤 복음주의 세계인 양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한 개인의 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매우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왜 일어나느냐 하면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성경에 대한 오해는 결국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는 뭐냐?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말하는, 가장 예수님에게서 활동을 많이 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시원치 않거나 혹은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예수님의 그 메시아성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경고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이 새 고을들,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새 고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경고가 오늘 이 시대 전 세계를 향한 여러 가지 그 시대적 또 현상과 또 시대적 그 조류와 맞물려서 우리가 음미할 만한 중요한 교훈이 거기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트럼프의 정책의 핵심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철학이랄까, 이와 같은 것은 뭐냐면은 소위 국수주의,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트럼프의 모든 정책의 방향과 핵심 뭐냐? 오직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와 무역 전쟁이든 또 현실적인 무력을 동원한 전쟁이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제 그는 말을 아끼지 않고 주변에 있는 우방이든 우방이 아니든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나라들과는 어떠한 종류의 전쟁이라도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고, 거기서 나타난 것들이 바로 지금 최근에 엊그저께부터 시작한 대규모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고, 이 무역 전쟁은 자칫하면 세계의 아주 중심, 이 질서의 축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 현실적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의 여러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그런 어떤 판단의 그 근거와 자세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그 교훈을 통해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이런 그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눈을 부릅뜨고 보지 않으면, 우리가 내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헤매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전후 좌우 역사 그리고 미래 그리고 현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에 오늘 그 본문이 주는 그 교훈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1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전에 본문으로 삼았던 그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1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바로 이제 16절 이하에서 말씀한 이 장터에 앉은 자들을 누구에게 비유하고 있느냐면은 바로 오늘 말씀의 대상인 이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그리고 23절에 등장하는 가버나움 이 거울의 거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16장에서 지적한 장터에 앉은 자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고을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빈번하게 출입한 그런 고을들이고 그곳에서 많은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보인 이제 고을들이 바로 그 고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이 고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자주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주 들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과 또 이렇게 저렇게 이해관계 얽힌 예를 들어서 친척과 제자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등장하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이제 역사 속에서 멸망한 이 소돔을 비유하면서 그들보다도 너희들이 오히려 심판날에 더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심판날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놓일 위험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당시에 오늘 등장하는 이 고을들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 또 이적 대단한 그런 5천 명을 먹이고 또 3천 명을 먹이고 또 소경에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가 걷게 하고 또 이제 혈루병 앓은 사람이 낫게 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이와 같은 일들을 그들이 수없이 반복적으로 목격을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성 예수가 우리에게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등한이었고 모른 척했고 이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교훈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많은 권능을 나타내고 많은 이적을 나타내고 많은 기적을 나타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내게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가장 큰 핵심 그 이유 목적은 뭐냐? 내가 메시아라고 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정말 이런 능력이 있어. 나를 따라오라. 나는 유명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와 같은 걸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능력과 이런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을들에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예수께 돌아오지 않았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이제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실과 한 고을에서 마주치거나 또 지나치거나 그를 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핵심 진리다. 그런 얘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먼저 알리게 해왔던 세례요한도 같은 육성으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왔다, 구원자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을들 이 고을들이 두로와 시돈과 소모라보다 심판날에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본문에 이제 비교해서 등장하는 나라들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이라고 하는 이런 고을들이 나타나는데, 이 에스겔 28장 이하에 보면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멸망이 예고되어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떤 지역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역이 빈번한 부산항이나 아니면 뭐 요새 인천항이나 이런 항구에 해당합니다. 유럽으로 치면 저기 로텔담이나 여기 함부르크 항구와 같은 이런 항구 도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구 도시는 큰 부자들이 많고 큰 도시가 형성돼서 거기에는 여러 이제 그 불미스러운 사회악이 온상이 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런 사회악이 가득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일찌감치 에스겔서에서 그 두 지역에 대한 고을에 대한 멸망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를,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청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1절 이하에는 시돈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라. 내가 그 가운데서 내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릴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시돈과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리고 등장하는 이 소돔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익숙히 알고 있는 이름인데,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시대 유황불로 멸망한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 고을들의 멸망이 바로 시돈과 두로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특징이 뭐냐? 눈앞에 보이는 그 도시의 멸망이라는 그런 점에서 성격이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은 소돔과 두로와 시돈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경계 대상인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심판날에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이 소보라의 심판은 무섭기로 말하면 어떤 경우보다도 필적할 수 없는 무서운 그런 멸망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 이제 또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이 고을에 대한 심판이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고을,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보았고 예수님의 아는 그 능력을 그들이 지켜 보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그토록 그들 지역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랐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태도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신앙의 연륜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주일학교부터 다녔다. 나는 교회 일하면 무엇이든지 안다. 나는 집사다. 나는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나는 신학박사다. 나는 성경을 알 만큼 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의 이력과 연륜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별개의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에 대해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보다도 성경을 훨씬 많이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예수를 메시아로 구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제 시금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많이 다녔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얼마나 많은 구절들을 줄줄이 꿰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에 중요한 교훈이 바로 오늘 이제 이 새 고을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가 이제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유대교나 천주교나 오늘날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이 성경이 얼마나 많이 연구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회자되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인용되고 했지만은 오늘의 역사를 바라보면 오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남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한 그와 같은 견해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이하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다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우리에게 메시아로서 보여줄 표적이 뭐냐라고 묻는 사람들 향해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질문한 이유가 뭐냐? 오해에서 비롯됐다. 유대교의 교인들은 이 예수님에게서 장수다운 장군다운 메시아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고, 그리고 천주교의 기계 동안에 이제 이 기독교는 예수님에게서 교권주의자의 가장 중심에 선 그러한 인물로 예수님을 기대했고, 오늘날에도 많은 국수주의자들이 자기의 이익만 취하는 자들이 그걸 복음인 양 믿는 자들이 그들 편에 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아로서의 표적은 뭐냐? 그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요나처럼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지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제 죽음과 부활과 또 메시아로서의 상징성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의 흐름과 여러 나타난 증거들과 정치, 사회적인 이런 이벤트, 이런 역사적 이런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대적 표적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제 신약시대 당시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대적 표적은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신앙의 핵심이고 가장 본질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인류가 앞으로 처하게 될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 또 현실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이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세상의 종말을 우리 눈으로 목격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걸 기다리는 것은 확률적으로 그렇게 별로 높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사실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누구도 힘이 있거나 힘이 없거나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경험은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 이하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라고 하는 점. 바로 우리는 누구든지 이제 우리가 역사 속에서나 우리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1대1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를 알았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동네에 살았다, 우리가 많은 능력을 보았다, 소문을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도 도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도 심판주 그리스도가 오실 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 주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장터에서 피리 불고 춤을 추는 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구경꾼으로서 장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피리 불고 춤추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처럼 구경꾼으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참다운 신앙이 아니라 구경꾼으로서 남아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심판날에 너희들이 바로 두로와 시돈, 소돔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보다도 남을 판단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들여다보는 그런 자세, 그런 열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든지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 놓여 있는가라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장터에서 피리 불고 춤추는 자의 구경꾼인가 아니면 그 피리와 춤추는 자와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섬세한 주의 깊은 그런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신앙에 구경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날 보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그런 모습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메시아로 그리고 구세주로 그리고 이제 죽었다가 살만에 살아나셔서 하늘에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를 우리 마음속에 믿는가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핵심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그 신앙의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바로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이며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아는 것, 우리가 예수를 지켜보았던 것, 우리가 알았다고 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자신의 문제이고 오늘날 세계의 문제이고 역사의 문제이고 교회사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며 그가 우리의 생명이며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앞에 머리 숙이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 있는 귀한 말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고맙고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나 또 우리가 이제 소문이나 또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참다운 신앙의 고백에 이르렀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다운 그 복음의 약속과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만한 담대한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려엎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